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네시스 40 웅아 오이또.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원래 4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기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큰 구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과 우리의 그 옛사람들, 이 옛사람적인 이 삶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정욕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 인도 받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런 환경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중요한 한 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를 잘 받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듣고 배우며 깨달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40장 말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39장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옥이라는 그 특수한 환경에서 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자비와 공의로 잘 살피고 다스려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훌륭한 지도자, 정치가로서 쓰임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참된 그 선한 양심과 깨끗한 도덕성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게 하셔서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40장 내용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애굽왕의 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해서 감옥에 잡혀왔는데 어디 감옥으로 잡혀왔느냐? 바로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된 후에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에 살던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섭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제네시스 15, 13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죠? 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금 출발이 지금 여기에서 애굽에 요셉에 있는 감옥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관원장을 섬기게 됩니다. 이미 간수장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제수들을 다스리고 있던 요셉이 바로를 섬겼던 그 고관들, 높은 관원장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그 심상치 않는 그런 꿈인 것을 그들이 알고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 밤마다 꾸는 어떤 일상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자기들의 운명과 연결된 그런 아주 중요한 징조가 있는 꿈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죠? 그러면서 자꾸 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근심을 하게 됐는데 그 꿈을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요셉이 그들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어서 물어보죠.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8절에 그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가 사실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그 미래와 좀 연관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꿈 같은데 우리는 도무지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시니까 내게 그 꿈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을 요셉은 믿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결국은 요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꿈속에 담긴 그 계시의 내용을 해석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바로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애굽의 궁전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요셉에게 한 가지 배울 것이 뭐냐면 요셉의 그 따스한 마음, 그 아름다운 인간미,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친절함과 사랑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관원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이 근심하는 걸 보고 왜 근심을 하느냐, 그죠? 물어봤죠? 그 원인을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오마노 도지 너비와 트레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꿈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애굽의 관원이 믿는 애굽의 신들은 그들을 돕지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중요한 이때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에게 술로 섬기는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 내용을 듣자마자 금방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추측하기를,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마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에게 해석을 한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이 그 관원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그죠? 14절 15절을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그 관원에게 당신이 추록을 해서 만약에 일이 잘 된다면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형통하게 하실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셉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서 그 관원에게 도움을 부탁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 관원장은 이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고 바울에게 얘기하죠.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지만 이 부탁을 그 관원이 나중에라도 기억을 하고 이것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다른 관원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 술을 담당한 관원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되지만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떡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내용을 전합니다. 그죠? 이런 그 참 좋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이고 무서운 형벌입니까? 이럴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심지어 어떤 행패를 부릴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사람 듣기 좋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끔찍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마 틀림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준 대로 3일이 지나서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왕 앞에 나가게 됐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두 사람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걸 이제 요셉이 나중에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일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됐다. 요셉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고 더 분명히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면서 힘있게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거의 2년, 거의 2년, 3년 동안 갇혀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믿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 아직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서 언제 나가게 될지는 그건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그 불안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생생한 증거를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아토스 세치 너비데이스. 거기 보면 스데반의 그 연설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연설이 나오는데 요셉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스데반이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애굽에 요셉이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참 힘들게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스데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스데반 집사의 상황도 엄청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미워해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많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아마도 자기가 설교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금 그 예수님 때문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이런 무서운 이런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참 경건한 자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군도 디모티오 트레이스 도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기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 디모데 목사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세군도 디모테오 트레이스 도지. 거기 보세요,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신을 건지셨다. 그죠?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 후에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이런 박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원망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그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역경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을 배우고 있잖아요. 요셉을 보시면 그를 팔았던 형들,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보디발 아내 말만 듣고 그를 옥에 가둔 보디발, 그의 도움을 받고도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바로의 관원. 여러분, 이들은 모두 요셉의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원수가 아니라 애굽 총리의 길로 가는데 요셉을 돕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실력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에 눌려가지고 찌들려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것처럼 요셉도 언약의 자손, 언약의 아들로서 살았고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고난 가운데 섬기신 것처럼 요셉도 종으로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하신 것처럼 요셉도 나중에 애굽의 주권자가 되죠. 주권자가 돼서 애굽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중보자,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죠?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이 40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사람들은 뭐 배신까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직도 좀 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시편 105편 19절. Salmo 105, 19. 시편 105편 19절. 시편 105편 19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동안에 요셉은 뭐예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40장 23절까지 다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나머지 시간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꿈을 꾸기를 바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젯밤에 이상한 좀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꿈을 꾸면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성경에 보면 거기도 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뭐 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심하면 종교 운동을 일으키고 뭐 이단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꿈을 풀어준다는 사람들,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서 교인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난리를 벌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계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꿈으로 계시를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도 있죠. 우리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잠수의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그리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 백성에게도 요셉이나 뭐 다니엘이나 그죠? 솔로몬이나 아니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꿈을 통해서 이 계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런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13장 3절. 신명기 13장 3절. 데우토로노미오 트레지 트레이스. 구약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셔요. 신명기 1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 꿈을 꾸면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위 선지자라 하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거나 아니면 미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다니엘 때 보면 다니엘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를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러죠? 예. 이런 특별한 계시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경이 완성이 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런 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잘 살핀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충분성. 원래 사람에게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인도 받으면서 말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호기심들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래일을 알려고 노력하는 일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숙한 대권에 속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깨달으려는 그러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면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진리 안에서 감사하며 진리를 순종할 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장래일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이 구약의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참 아주 훌륭한 이런 탁월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요셉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모든 꿈을 해몽하는 해몽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참으로 바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10절에 보시면 포도나무 3가지가 나오죠? 포도나무 3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꿈을 꿨어.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3일로 해석했습니다. 3일. 아니 여러분, 3가지가 3시간도 될 수 있고 3주도 될 수 있고 석 달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3일로 요셉이 해석을 했는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그대로 일이 진행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못된 해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위험한 이런 그 잘못될 수 있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기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잘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요셉처럼 꿈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요셉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헌신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뜻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요셉은 당시 감옥에서 잡혀 있었지만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믿는 자답게 이웃을 돌보고 필요한 곳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결국은 꿈을 해석해서 그것이 나중에 바로에게 나아가는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 믿고 원래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따라서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창세기를 배우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신앙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